같이 갈래? 다시 뵙게 됐네요. 아,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매일 옆자리에서 뵙긴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컨텐츠를 뵈니까 새롭네요. 씁쓸합니다. 이번엔 자매 두 분을 만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아리따운 두 자매를 한번 초대해 보았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지난주랑 너무 다른 것 같아. 원래 모습이에요. 그래요? 좋습니다. 예. 야, 이 분위기가 굉장히 떠오르는 게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남자 넷이 탔거든요. 네, 굉장히 물론 그때도 좋았어요. 네. 좋았지만 자, 일단 우리 시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 지영이가 저한테요. 빨리 말해봐. 저 그 남한산성 남한산성 근처에 있는 그 이영자 선생님 맛집. 맛집. 네. 맛집. 네네. 아, 남한산성이 아니고 네네네. 그 옆에 있는 맛집. 남한산성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날씨 알겠습니다. 좋으면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쵸. 날씨가 안 좋아. 비가 와서 일단 제가 내비를 지영 자매랑 지형 자매 둘 다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한 분씩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형 자매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지내고 있고 별다른 저희 회계팀이어서 그 연 말부터 연초가 바쁘고 요즘은 엄청 한가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사 다니고 집에서 쉬고 운동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영이는 저는 간호사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내고 있고 뭔가 굉장히 중간에 비약한 것 같은데 저는 간호사고 올해로 연차는 횟수로 5년차 간호사고 오래됐네. 네네. 베테랑이네. 마취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마취과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다. 아, 그건 나도 몰랐다. 마취과였구나. 네. 그 병동에 있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지금 마취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취과에서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시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기절시키는 거죠. 당수치기. 지혜가 마취총 쏘는 거라고. 그치? 이거 이미 다 한 거예요. 코난 이거까지 했거든요, 저희는. 이거 시계로? 이게 뭐 필수 과목 이런 건가 보죠? 이직하고 싶다라는 건 여러 가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직종이면서 다른 회사를 옮기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안 맞다든지 뭔가 좀 불합리한 일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 일 자체가 지금 내가 전공했고 그리고 그 전공을 살리고 있는 이 직종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다. 좀 새로운 길을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어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근데 그것조차도 잘 제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사실 사람이 힘들었던 것도 많고 일도 힘드니까 그냥 이악 물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생각 없이.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일도 할 줄 알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니까 오히려 그 회사 내에 불합리한 것들이 오히려 보이고 월급이라던가 그래서 다른 직장이 뭐 있을까 이런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이 뭐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던 것도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소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딴 거를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가 편하려고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길 나가면 병원에서 일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아예 새로운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병원 아닌 곳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병원 아닌 곳에서 제 전공을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공부를 하면 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 공기업에서 저는 이제 방문간호 쪽을 하고 싶어요. 지 형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제 일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회계팀에서.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경력을 쌓으면 이제 다른 데 갈 때 저는 무조건 경력직으로 해서 가야 돼요. 3년 정도 채면 이제 경력직으로 해서 다른 데로 이직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2년 정도 일했을 때 제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순간인 것 같은 거예요. 20대 후반이고 2년 정도 일했고, 그 내가 이 2년 정도 일한 경력을 가지고 다른 데 중고 신입으로 갈지, 아니면 내가 좀 안정적인 걸 원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진짜 몇 년 정도 공부해서 아예 전문 자격증을 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요즘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어떤 학원을 갔다 왔어요. 그 전문 자격증 공부하는 학원을. 그래서 뭐 기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다녀왔는데 한 3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그만두고 일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제 한 달마다 뭐 얼마씩 이렇게 들어오는 맛을 알았는데 이거를 멈추고 3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도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끝나면 에이 안 되겠다, 안 된다는 거겠지, 이거는 막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서. 근데 이게 제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이 투영돼서 제 생각대로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구별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하건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봐요. 뭐 이제 하나님은 지영이가 A라는 회사에 갔다가 B라는 회사로 가서 거기서 승진을 하고 거기서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정해두진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그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가장 핵심, 중심에 두고 있어야 하는 마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일단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말씀을 봐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명확하게 그 비전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제시를 했어. 딜을 먼저 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인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고 중요한 질문이고 고민인데 그다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구나. 뭔가 물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 계획과 방향성은 당연히 불변하는 진리로 있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어떤 실제적인 부분은 하나로 정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알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뭐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복음적으로, 최대한 아까 말했듯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최대한 맞는 그런 선택을 내가 하면서 내가 직접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택이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맞을 때가 있겠지.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날개가 달린 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닫는 거.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구나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조금씩 분별력이 생겨서 나중에 가면은 조금씩 우리가 지혜,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무기 중 하나는 인내이더라. 우리가 제일 많이 가꾸어야 할 것은 인내더라. 한번 견디는 연습은 했으면 좋겠어. 이제 옮기지 말라는 건 아니야. 옮기되 한번 그거를 꼭 한 다음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한 번은 좀 넘어서 보고 내가 좀 커진 것 같다. 내가 이 정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간다면 비슷한 상황이 만나더라도 내가 체득이 됐으니까 방어력이 좀 높아졌으니까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라는 물음 자체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걸까? 라는 질문 자체가 뭐 어쩌라고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뭐.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궁금한 거잖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추모랑 성수도 그렇고 그런 고민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품고 사는 거. 왜냐면 답은 단번에 주어지지 않거든요. 누군가 와서 이야기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계속 그 고민을 놓지 않고 질문을 하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자면 그 질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이라든가 어떤 나의 신앙적인 어떤 면들과 그것들을 실제로 결부시키면서 이제 묵상과 함께 말씀으로 어떻게든 계속 연결시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쪽으로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 길을 딱 정해놓고 너 무조건 이리로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되 거기에 부담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맞을까? 틀리진 않을까? 이런 부담감 때문에 조금 결정을 보류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마음에 품고 준비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Got my bags packed, timeline on track. My winter coat stuck in the closet way back. I won't be needing that. I won't be needing